9월 29일 화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지늘게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이제 유다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습니다. 시드기야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예레미야를 보호하면서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유다의 패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들었는데도 계속해서 또 다른 예언을 묻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에게 자신이 원하는 말을 구했지만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뭔가 큰 일을 행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또 아무리 바래도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것을 확신했을까요? 시드기야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계속 예레미야를 찾기는 했지만 그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 그의 말, 그의 행동을 보면 됩니다. 시드기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왕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고 성도 무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메시지를 거부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먼저 항복한 자들의 조롱입니다. 자신이 배신자라고 불렀던 이들의 멸시와 조롱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보다 더 두려웠습니다.
사람마다 더 좋아하고 싫어하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보다 더 특별하고 중요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특별하고 중요한 것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낸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걱정할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염려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뢰지 않아도 우리의 약한 것,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시드기야는 마지막까지 예레미야의 신변을 보장했습니다.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살해할까 염려해서 서로 말을 맞추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무능하고 유약한 왕이었지만 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심령이 새롭게 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했던 시드기야는 결국 하나님 뜻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한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이 실현됩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말씀으로 갱신되어 새롭게 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은혜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묵상하고 또 고민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쉽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들 그저 머뭇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